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하루 한 장 말씀 읽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번 주 선포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밴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쓰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아멘. 선포 말씀 시작.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연약함과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의 에우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충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는 많은 식민지 가운데 유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전의 제국인 시리아 안티오코스 제국이 고대 건동 전체를 다스릴 때 식민지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제국이 스스로 철수한 경우는 유대 민족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전절에 대해 공부할 때 당시 시리아 제국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 헌금에 함부로 손을 대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각종 이방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심지어 성전 안에는 돼지 피를 뿌리는 등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참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다가 마침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헬라 제국은 유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 땅은 80년간 독립해서 하수본 왕조를 세웠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다스림에 있어서 세금은 철저히 거두어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에 파견한 총독과 군단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 해변가에 주둔시켰습니다. 자,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한 상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만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앞서 누가복음 7장에서 신실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누가는 이번에는 사도행전에서 또 한 명의 백부장 고넬료를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실은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9시는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택해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이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자, 9장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 날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타고난 유대인으로 모세오경의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내려보내신 짐승들을 부정하다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주지시켜 주십니다. 즉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 절묘한 타이밍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저하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 성령의 역사와 행하시는 일들을 가두지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33절까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꼭박 50km 하루를 걸어서 고넬료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며 발 앞에 엎드리죠.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이 그들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위치에서 백부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가 높은 지위였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사자로 인정하며 존경과 섬김의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각자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환상의 의미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물론 이방인과도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이제는 사마리아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와 출신을 보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기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고넬료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4절에서 48절까지는 고넬료의 회심과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철폐하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남게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그 무리는 세례받은 새신자로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4번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그리고 19장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참 날씨는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리라 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무더위의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우리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10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율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3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 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 눈동자로 깨우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에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 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 영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